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주는 직전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편의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해놓고 다시 이제 평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보시건 아니면 직전 영상을 보시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서로 성도님들께서 연관해서 이제 묵상을 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영상을 꼭 같이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홈에 들어오셔서 그 영상 두 개 이제 따로따로 돼 있을 테니까 이제 시간 이제 편하실 때에 그렇게 이제 보시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이 시대에서 구원관이 많이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구원관이 많이 흔들립니다. 혼잡해요. 진리에서 벗어난 내 육신의 천연적인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나게 자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방종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하나 각도가 틀어지다 보니까 구원관이 굉장히 혼미해져 있습니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직전의 영상은 그 이제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뭐 그동안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여러 차례 나눴지만 다시금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고요. 자, 구원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드릴 적에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실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뭐예요? 본인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생각으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그 열매는 뭐예요? 막연한 자, 여기서 대부분 대답들을 잘 못할 거예요.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워. 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막 혼잡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립을 잘하세요. 난 이미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왠지 대답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럴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삶이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증거예요.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러 나오는데 오늘 날이 좀 흐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지금 영상을 만드는 곳이 제 집과 가까워요. 그리고 저는 어디 멀리 볼일을 보러 갈 게 아니라서 금방 집에 갈 거라 저는 빈손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길을 걸어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우산을 하나를 들고 가더라고요. 자, 지금 비는 안 와요. 자, 근데 그분은 왜 우산을 들고 옵니까? 비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비가 올 거라고 믿거나 아니면 비가 올 확률이 높다, 혹시라도 비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나간 거겠죠. 저도 만일에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곳과 제 집이 멀다면은 저도 우산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뭐 집이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이제 비가 온다 해도 별로 이제 우산을 들고 오고 싶진 않더라고요. 자, 근데 저한테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여성분은 분명히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금방 요 앞에 뭐 슈퍼마켓 갔다 오려고 우산 들고 나온 게 아닐 거라고요. 옷도 예쁘게 입으셨습니다. 그럼 어디 뭔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뭐 볼일을 보러 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산을 들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가 올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비가 안 올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오면은 내가 써야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믿는다면은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삶, 완벽한 것 같은 뭔가 그런 삶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생 모든 사람 개개인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날까지 평생 이루어가야 할 평생의 과정인 거예요. 평생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거듭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루하루 날마다 거룩을 입어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이전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자, 다른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입어간다는 것, 변해간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요.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이거 잘못하면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영지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 이것이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또한 한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고센TV를 꾸준히 보시지는 않지만 예전에 고센TV를 좀 보시던 어떤 성도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기억이 나요.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영상 가운데 제가 이제 혈압에 대해서 제가 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 물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도 이제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의 그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참 고마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평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뭐 댓글도 안 보이고 해서 뭐 고센TV의 이제 사역이 별로 이제 본인의 마음에 안 드셔서 안 보시나 보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겠네요. 갑자기 이제 댓글을 다시더니 저한테 다량의 메일을 막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이분께서 나름대로 참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도 본인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만 올리면 된다. 그러면은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선한 일을 같이 도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분을 아예 제가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무시를 하려다가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일단은 반응을 보려고 제가 이제 댓글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잘 아시지만 제가 거의 주중에는 평택에 내려가서 제가 그 건설 현장 일을 하고 제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일하고 오면 씻고 자요. 그리고 새벽 이제 일어나면은 다시 또 그냥 일 나가고 별로 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 오면은 저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쉬고 그리고 제 가족도 제가 돌아봐야 되고요. 집에 뭐 떨어진 건 없는가 그런 거 하나하나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에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가대 솔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것까지 저는 좀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고센TV를 전적으로 고센TV 사용만 할 적에는 성도님들 중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뭔가 이제 좀 의논을 하고 대화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그것도 응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못 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제 마음의 여유도 지금은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분 댓글에 뭐 제가 지금은 여유가 안 돼서 지금은 뭐 성도님과 뭐 그런 것을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되면 그때 뭐 서로 의논해서 만일에 내용이 좋으면은 제가 또 성도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댓글 달기 전에 이미 저한테 다량의 메일을 보냈는데 벌써 짜증이 제가 팍 나더라고요. 혹시 그 성도님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만일에 나이가 20대면 제가 그러려니가 될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의욕이 앞서고 의욕과 그리고 의로움, 주 안에서 의로움이 앞서기 때문에 좀 열정이 이제 좀 과하게 넘쳐날 수 있는데 그 나이 때는 그게 제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 만일에 나이가 좀 30대, 40대 이후인 분이면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20대인 나이라 할지라도 배울 건 이제 배워야 돼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제가 만일에 그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연민 성도님, 고센TV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 그때 댓글 그렇게 건강 때문에 염려했던 그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고센TV가 그래도 구독자 수가 조금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의사를 물어봤을 거예요. 저는 저 같았으면 그분한테 의사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의사를 물은 게 아니라 무언가 다량의 메일을 그냥 촤라락 보낸 다음에 해라, 쉽지 않냐, 어려운 것도 아니다, 복사해서 붙여서만 하면 된다. 그건 그분 생각이죠. 그분이 무슨 자기 유튜브 채널을 뭔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분이 진리를 전파하시건 그리고 비진리를 전파하시건 무엇을 떠나서 제가 왈가발가 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그분의 채널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러나 적어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역자들과 동역을 원하거나 다른 곳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의사를 물어봐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 처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절대로 영지주의자들처럼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삶과 신앙의 연합입니다. 조화예요.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성과 인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우리와 같이 천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께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표본이고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말은 거룩하고 뭔가 성경의 지식은 많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이 뭔가가 이제 삶이 막 무례하거나 뭔가 삶이 신앙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뭔가 다르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사랑장으로 많이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성도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신성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신성과 인성이 조화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기록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성도님이 훌륭한 아주 믿음에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뒤에 나옵니다. 사랑은 무례치 않은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안타깝지만 그분은 스팸이나 다름없어요. 본인은 굉장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의욕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의 착각입니다. 만약 그 성도님께서 보신다면 배우십시오. 배울 수 있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 성도님에게 이제 댓글을 달아, 여러분들은 그 댓글 못 봅니다. 제가 삭제했어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제는 저에게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의사가 없다.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이딴 식으로 나왔으면 그냥 그분은 영원히 댓글 차단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 오신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이 성도님에게. 이 정도면 아직 선이 많이 넘어가지 않았다. 괜찮다. 가능성이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성도님 보신다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이 아무리 놀라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3장에 보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이 사랑이 없으면, 자, 이것을 이렇게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신성과 우리 인성의 조화,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묵상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화가 돼야 돼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일치가, 결과적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신성과 인성의 조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영지주의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삶은 어쩌서, 주님 다 이해하셔, 이러면서 타협하고 방종하고. 절대 그런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인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인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나 성도님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뭔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루하루 거룩을 입어가고 하루하루 우리는 거듭나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을 한다 해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다 해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던 성도님,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역, 특히나 사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의 예지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고센 TV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외국어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도움이 나서지 않아서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왜냐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요. 혹시 그 외국어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느냐? 물론 사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역을 해야지.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 옳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사역의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이것이 교회 어떤 틈을 이제 안 좋은 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염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그대로 예, 옳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으면 더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질서와 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도님을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님을 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인 처음부터 드린 화두에 드린 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센TV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능한 것 같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것 같다 해도 내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는 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에 의해서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이제 예수님 오신다. 듣기 좋죠. 막 이제 신부 준비해야 된다. 옳습니다. 신부 준비해야죠. 근데 신부 준비를 안 하면서 자꾸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만 하고 있으니 자꾸 종말론 찾아다니고 음모론 찾아다니면서 자꾸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것이다. 이러고만 있고 삶은 여전히 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삶이니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셔는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결과인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묵상하시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이것 또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